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편 22편의 마지막 부분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제가 22절부터 31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미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시편 22편을 분명히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 후반부에 들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지요. 이 시편에 수록된 다양한 노래 가운데 흔히 탄원시라고 불리는 장르를 가진 노래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하지만 그 탄식하고 신세 한탄하는 것으로 노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내는 것이 탄원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비롯해서 이 탄원시를 기록한 많은 시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만 그들이 맹목적으로 인생을 긍정하거나 또한 자신에게 처한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부정해야 할 것을 부정하고 부정해야 할 것을 긍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개인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불행들과 아픔들 속에서는 분명히 개인의 실수와 개인의 행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분명히 사회가 만들어 놓은 모순 속에서 찾아오는 불행과 아픔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속에서 발견되는 모순들과 뒤틀린 현상들을 긍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비판하고 더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이 시편의 저자들, 특별히 탄원시를 기록한 이 시편의 저자들은 맹목적으로 인생을 긍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에는요. 다윗이 찬양하고 신뢰하겠다 다짐하고 있는 그 범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제가 언급해 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라고 시작한 이 문장이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함으로써 나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그리고 회중으로 그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되어 있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형제에게 그리고 회중에게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큰 회중으로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는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미로다 라고 되어 있죠. 땅의 모든 끝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 그리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다라는 내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9절에는요.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절은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생명이 마무리되는 그때까지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찬양과 신뢰의 범위가 점점 온 세상을 향해 넓혀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인생의 긍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긍정과 찬송과 신뢰를 하나님께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는다, 또 울부짖을 때에 들으실 것이다 라는 그의 경험, 이미 그가 보아왔고 또한 자기와 함께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셨다는 그의 경험과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자기 자신의 경험이 지금 이 24절에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심했던 것은 그가 경험해 왔던 바, 또 자신이 봐왔던 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그 확고한 경험과 신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유가 있는 긍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듯이 이 신뢰와 찬양의 범위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마지막 절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인생을 긍정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단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이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점점 범위가 확대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토대가 되어서 이후에 태어나게 될 또한 새롭게 생명을 가지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후의 세대들도 그 토대를 딛고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게 만들 것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비전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다윗이 인생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는 분명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 있는 인생의 긍정, 또 목적이 있는 인생의 긍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우리 인생의 또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목적으로 세상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언자의 정신으로 세상을 비판하고 어그러진 사회를 바로잡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정할 것을 부정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요. 부정해야 하는 것을 긍정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가야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또 경험을 가진 자들로서 환난 가운데서 세상이 전해주지 못하는 소망을 가진 존재로 우뚝 설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긍정이 또한 우리의 신뢰가 바라보는 바는 명확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긍정과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찬양을 하나의 디딤돌 삼아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딛고 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고 우리의 신뢰가 또한 우리의 긍정이 가져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는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될 것이고요. 또 때로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삶이 한없이 어둡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정할 것을 부정하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유 있는 긍정, 또 목적이 있는 긍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후에 이 성경의 한 페이지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터인데, 누군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분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